안녕하세요.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TV입니다. 뺨씨 목사 인사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이고요. 오늘은 먼저 시편을 하나님께 말씀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입니다. 그때 3년 전에 찬양을 해놓았는데 이때쯤에 쓰일 줄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줄을 몰랐는데 그때 너무 감사드려요. 찬양을 해놓은 게 너무 감사드려요. 시편 86편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를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시편 86편 7에서 13절 말씀이니까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나의 환난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며 주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요. 주의 도를 배우며 주의 진리에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들은 또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행하신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대하사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라. 먼저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 분이 항상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찬양한 곳은 86편 이 7절에서 13절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은 항상 다윗은 참회 자기 죄를 자기가 압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꼬이고 막 이런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다윗
똑같이 당한 일들도 저도 똑같이 당했죠.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 불편해지거나 어떤 앞에 어떤 대적들이나 원수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안에 문제가 있거든요. 내 안에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소스 때문에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 내 안에 있는 대적들을,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딱 빼니까, 십자가에서 물리치고 나니까 대적들이 사라진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내 안에 있는 소스로 물리치기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없애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잠깐만요. 문 좀 닫을게요. 옆에 있는 소리가 좀 들려서. 이곳은 사람들이 많은 사는 곳이라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 내 옆에 있는 대적들이나 원수들이 탁 이렇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걸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적들이 이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나가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지. 내 자신이 이 문제는 왜 생겼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는데 저것이 내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why를 많이 외쳤죠. why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서는 이제 지식이 왔습니다. 지식이 와요. 그래가지고 어쩜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 번개처럼, 빛처럼, 번개처럼, 우라처럼 막 빛처럼 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머리를 띵하고 때리는 거야. 그러면 그 띵하고 때리는 순간 그 깨달음 붙잡고 이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깨달음이 왔잖아요. 번개가 딱 쳤어요. 그런데 그 번개를 붙잡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와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깨달음이 와서 놓치지 말고 그것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그 깨달음 오고 나서 이 다윗은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를 했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그 죄를 알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회개한 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회개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세상으로 가서 이제 좀 회개하면 좀 이제 죄가 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냐?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세상으로, 보통 사람들 세상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진짜 주의 도, 하나님의 도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다윗의 길을 간 거예요. 주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리에서 건지셨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다윗 죄를 지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버지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또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를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다윗이 완전히 십자가 도로 간 거죠. 하나님의 도, 그의 도. 다윗은 그의 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십자가 도를 내게. 그때는 하나님의 도였겠죠? 그죠? 그때는 하나님의 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드는 묵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내 하는 언행이, 말과 눈빛과 그 다음에 행동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그 근본이 무엇인가가 엄청 중요하다. 그냥 내가 하는 어떤 행위와 내가 하는 어떤 행동과 언행이 근본에게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자신을 잘 관찰하면서 사람들도 관찰했지만 내 자신을 많이 관찰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어떤 말과 눈빛과 행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동들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잘못된 언행은요, 항상 옛사람부터 출발했습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붙들린 나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내 안에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옛사람 누군가 충동적이고 자기 감정적이며 기복이 심해요. 감정적이며 충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대로 먹바로 행동하는, 그죠? 슬퍼하고 이리타블하고 막 이런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 이 옛사람은, 그죠? 감정적이고 기복이 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이런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더라. 그리고 또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런 성향이 나였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나에서. 그런데 이 나를 하나님이 어디에 굴복하게 하시더라? 말씀으로 굴복하게 하시더라. 주의 도를 가르쳐서 나를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는 작업이 십자가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었어요. 엄마 말도 안 들었고, 저 독불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래 자기 세상에서 빠져있는 사람이었죠. 약간 나르시시스트였나 봐요. 그랬는데 이런 나를 자기가 강한 나를 어디로 끌고 오셨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나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가지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나로 바뀌더라. 그런데 이 바뀌는 것이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미 브레인에 내 브레인에 엄청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딱 고립돼가지고 이게 가치관이 이제 묻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체인지 시키냐는 게 어렵더라고요. 말씀으로 체인지 시켜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나를 봤습니다. 행하고 나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죄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행함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행해가지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말씀 앞에서,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더니 이제요 말씀이 내 행함보다 더 위에 있게 됐습니다. 말씀이 주의 도가 하나님의 도가 내 행위와 나의 육체적인 행위나 어떤 감정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수그러드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수그러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십자가의 도를 한 10년 정도 하니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이 일어났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면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다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고 다윗은 말했는데 저도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졌습니다. 그런데 깊은 수월이 어디였나? 사람 아니었으면 사람. 수월은 어디였나?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게 수월이었습니다. 저는요 사람 의지를 많이 했는데 사람 밑에 들어가서 종로로 됐거든요. 이때까지 저는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나라는 존재는 무조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에 십자가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제가 남편을 위해서 살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때는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남편이 떠나고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내 손아귀에서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났고요. 아이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0에서 55 사이에 그때 갱년기가 딱 오잖아요. 갱년기가 오니까 어디가 오냐?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내 세상에 남편이 와서 그죠? 그것이 내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들도 이제 각자 성인에 대해서 20살 넘으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애들이 4명이나 되는데 20살 먹은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갔죠. 이제는 아들 한 명 있는데 아들도 이제 자기 각자의 삶을 살잖아요. 엄마랑 이제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46세 돌아오셨으니까 떨어져 나가셨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 찬양을 같이 또 하다가 사역으로서 이제 제가 너무 힘드니까 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말씀 찬양이라는 사역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한 5년 동안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또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나니까 나한테 이제 말씀을 다 녹음하고 나서 다시 떨어져 나가셨습니다. 그분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한테 오는 것은 있잖아요. 약간 디프레션 빠지는 거였대요. 디프레션이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래서 나는, 내 일이 남편을 돌보고, 남편의 아내로서의, 그 다음에 엄마로서의 삶은 이제 끝났구나. 50이 딱 되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요, 삶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누구나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뭔가를 추구를 해야지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울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육체가, 뭔가를 하면요, 기뻐야 되는 거죠. 그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말씀 찬양이 처음에는요 이제 찬양할 때는 기뻤습니다. 말씀 찬양할 때 기뻤어요. 그랬는데 말씀 찬양을 기뻤는데 말씀 찬양을 거의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있잖아요. 일로 들어오니까 말씀 찬양을 음원을 해서 어떤 멜론에 올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기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리고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셨어요. 그 음원 올리는 것은 이제 지금 안 하거든요. 음원 올리는 걸 수업하고. 그러면 먼저 있잖아요. 내가 내 기뻐야 되잖아요. 기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한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 마음속 깊이 내 마음 깊이 행복이 있어야지 사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내 마음 깊이 깊은 곳에 희락이 기쁨이
샘솟아있게 사는데 처음에는 나는 사람을 돌볼 때 행복했어요. 사람을. 그래서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볼 때 행복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또 그런데 이제는 나 혼자 살려고 하니까 행복이 이제 누군가를 도와야 돼 행복한데 이게 도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너를 도와라. 이제는 너를 도와라 이랬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5명, 그들을 이때까지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았는데 50이 딱 되니까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를 도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야 되겠다.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말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네요.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상태인가, 내 자신의, 그래서부터 이제 나를 돕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잘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행복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일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내 정신이 올바르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그분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십자가도 오면서 예배 때마다 만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내 안에 희락을 창조하시더라고요. 정말 내 안에 희락과 평강과 기쁨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다. 아이들도 아니었고요. 남편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게 가장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희락과 사랑과 평강을 창조해야만이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나서 날마다 또 뭐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을 날마다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갖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희락이죠. 이거는요, 처음에는 내가 이 말씀,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2차적인 거고, 먼저는요, 하나님은요, 뭐 때문에 하라고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하라고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변미신 목사를 위해서 네가 먼저 행복해라. 네가 행복해야지만이 그죠? 네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기 이 자리에 날마다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였구나. 내가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만나고 싶었구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의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나는 기뻤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샘솟는 것처럼 저도 있잖아요. 여기에 앉아서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듣는 때 기쁨이 왔습니다. 83이 있었는데 뛰어넘었네. 그죠? 어제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이십니다. 자, 어제 제가 83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아사베시 주만 온 세계 지존자 83을 하고 나갈게요.
83을 어제 해야 되는데 뛰어넘었습니다. 주만 원수일지존자이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나라를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물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주시며 쫓으시며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믿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수치를 당하여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서서 여호와만 지존자로 알고 섬기게 하는 십자가 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면 그들이 주의 이 기름을 찾게 하소서. 아멘.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83편 73에서 18절 말씀을 어제 안 하고 가서 이제 다시 할 겁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까 86편은 다윗의 시였는데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아삽의 시는 방금 뭘 했나?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왔을 때,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강력한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83편은 13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힐 때, 대적하는 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들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싸울 때 우리는 그것들로 뭘로 말해야 되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엄청 분노하고 막 눈이 돌아가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 있는 것들과 우리가 나 혼자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과 원수들과 대적해야 된다 이거죠. 내 힘으로 나 혼자 가면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요 전쟁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원수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개미처럼 보입니다. 개미.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요,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셨거든요. 세상과 사탄과 그 다음에 옛사람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뭐가 없다? 원수가 없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을 대할 때는 항상 어떻게 대해야 되나? 저희들은 곰벌이다. 그 다음에 거짓이다. 허상이다. 허상을 허상으로 알고 거짓말하는 것과 허상들은 다 지푸라기 같이 언젠가는 죽어 넘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사라진다. 진리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아닌 선, 깨끗함, 거룩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요. 자, 부패한 것은요, 부패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모든 건물들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도 부패하면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음식물을 이제 처음에 무슨 과일을 사놨어요. 그런데 그 과일을 먹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게 썩어요. 그러면 사라져요. 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더라고요. 곰팡이 피면 다 그 얘네들이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 신선한 것은 바로 깨끗하고 깨끗해야만이 이제 깨끗해야지 이게 썩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물도 오염되면 어떻게 보면 죽은 물이 돼버리잖아요. 사해가 죽었잖아요. 소금으로. 그죠? 사해가 죽었습니다. 살아나지 못했어요. 사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바다는 왜 사는가? 그게 바다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살죠. 그래서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것. 하나님은 선이고 진리고, 그죠? 그런데 세상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변화무쌍하잖아요, 세상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죠?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고. 그런데 세상은 왜 거짓에 속하는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이죠. 시대마다 변합니다. 문화가 시대마다 변하죠. 문화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시대에 맞게 형성되는 어떤 관습이나 습관을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가 시대에 맞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요, 이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보면요, 어떤 문제가 엄청나게 거짓이 나에게 속삭여요. 그죠? 거짓이. 그 다음에 허상들이 나한테 크게 부풀려 뻥튀기처럼 와요. 상황이 엄청나게 광풍처럼 몰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냐 그러면 이 거짓이 드러나거든요. 자기가 드러나요. 그러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나도 내 안에 있는 거짓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못된 거짓과 거짓된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불로 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 89편까지 가겠습니다. 시편 89편. 지금 찬양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은 찬양합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말씀입니다. 에단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찬양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거리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시편 85, 24,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 대하여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그의 후손을 영원히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의 뜻을 가르쳐 진리 안에서 성찬하면서 살게 하는 십자가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그거를 위하여는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면은 또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와, 이 말씀 너무 좋네요. 그죠? 자, 에단의 노래인데, 자, 89편 24에서 29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의 성실함과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 손에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89편 27절부터 21절부터 내 손에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물을 힘있게 하리로다. 와, 자, 오늘 주의 이름 다윗. 자, 그들은 다윗에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가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시편 89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다윗이 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부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 팔을, 다윗에게 부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내 팔을 힘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다윗에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죠? 원수가 우리를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우리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하며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놀라운 이 말씀이 다윗에게 준 말씀인데,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로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은혜를 굳게 하시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벌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들으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외처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보라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89편에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어떻게 이루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게 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가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치십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뿔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도로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이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그죠? 자, 제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뭐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욥이 있잖아요. 욥의 연단이 있었죠.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대적했어요. 그때 욥이 고난 중에서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대적했죠. 엘리바스 3명의 친구들 번갈아 가면서 와서 욥과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때 애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아내도 떠났어요. 애들과 아내들은 첫 번째 애들과 아내는 다 떠나갔죠. 그런데 욥이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죠.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셔가지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박탈해 가셨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박탈해 가셨어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남편,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마지막에 이제 의지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려고 했던 어떤 사역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가 조금만 의지하려고 그러면 다 박탈해 가는 거예요. 내 동생들, 오빠들, 내가 그들을 조금만 의지하려고 그러면 또 박탈해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견고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시더라. 그것이 그리스도는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바로 반석입니다. 말씀의 위에 세우시더라.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천국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그가 한 그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주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말씀을 내 안에 와서 먹을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한 걸 봐요. 그것이
그래서 서두에 막 이 오늘 말이 막 복잡한데 서두에 하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도를 지키더라. 이제 십계명이 지키더라. 옛날에는 막 뭐 간음하지 말아라 그럼 간음하지 않고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는 이랬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해서 어떤 네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를 눈으로 철기 봐도 그게 간음한 거라고 생각하는 눈으로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마음에 두는 게 간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좋았어요. 좋아 보여요. 그래 멋져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안에 와가지고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이게 간음인 거예요. 그 사람과 어떤 행위를 해서 간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두고 막 그죠? 우상처럼 하고 막 간음이 생각으로 품는 것도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이 바로 간음인 거죠. 내 이웃을 탐하고 내 남편 아닌 다른 남편을 탐하고 그 다음에 내 아내 아닌 다른 아내를 탐하는 것이 간음인 거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거죠. 제가 서두에 먹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는요 오염이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먹는 것. 만약에 좋은 것을 먹으면 내 영혼이 뭘 먹어야 되는 거야? 내 영혼에 정말 말씀을 먹이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내 영혼에게 말씀이 아닌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 주여. 내 영혼에게 세상의 것들을 계속 먹여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죽어요. 살지 못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거든요. 사람은 입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이거는 영혼에게 말씀을 먹여는 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말씀을 계속 성경 말씀은 영혼의 말씀이 되어야 돼. 그러죠? 그 다음에 내 육체는 좋은 것을 먹여야 되죠. 당뇨병 환자가 당을 계속 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채를 먹고 고기를 먹고 당을 좀 조절해야 되죠. 아니면 당을 계속 주면 어떻습니까? 그 환자 이제 화병증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에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그죠? 그 맞게. 그 다음에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뼈를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브레인은요 자율신경과 있잖아요. 교감과 부교감이 있거든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과 부교감은 서로 반대예요. 근데 이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는 바로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척척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은 것을 먹이면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바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서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 안 되고 너무너무 과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원도도 항상 적정을 유지해야 되나요? 적정선이 있으면 로말치가 있으면 로말치, 그죠? 원도도 로말이라는 것이 로말 정상이 바로 선이죠. 정상치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혈압, 온도가 조금만 높으면 난리 나고 혈압이 좀 낮고 높으면 또 난리 나잖아요. 몸이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해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고 이렇게 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상치를 만들게 하는 것이 뭐더라?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내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정상이 되더라. 멘탈도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육체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생각도 있잖아요.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정상입니다. 노말이에요. 노말이 아닙니다. 노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정신이 맑아지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정신을 쫙 차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응?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나는 항상 여기 앉아서 이래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요. 아, 나는 지금 누군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이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무엇인가?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자꾸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아니면 생각이 막 딴 데 이상한 데 매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생각을 뒤로 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 생각을 현재에 딱 멋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 현재는 어디에? 그 현재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좋죠.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왜냐 그러면 그분이 선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이죠. 선과 진리와 사랑이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선이요 진리요 로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사람이 어떤 인간이 내가 롤모델이 돼가지고 그와 함께 있다. 그가 아무리 올바르고 그가 아무리 정직하고 그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이분은 하나님보다 못해요. 인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롤모델 취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롤모델이 되는 거지. 정상이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나는 완전하게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정상에 완전하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저도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했던 나는요 집착이 너무 강했어요. 남편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람을 조그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나서 완전히 된통당했지만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의지하게 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자이시죠. 그래서 인간이신 내 아픔과 내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는 그분. 그 다음에 내가 그분에게 가서 얘기만 하면 다 알아들으시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 희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요 하나님이 드디어 저에게 이제는 사람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가라. 월요일날 이제 저희가 노회에 갈 건데 노회에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회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미션이 주어집니다. 항상 어디를 가라 그러면 미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테스트하실 건데 그것이 네가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 이거를 아마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가고 싶었는데 가라고 하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월요일이구나. 월요일날 대전에 가야 되는데 대전 노회 가서 우리는 백석총회 대전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영광의 교회가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갈 것입니다. 월요일날 여기 앉아서 한 6시 정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말이 좀 많았네요. 아무튼 제가 이상한 말을 했거든 하나님 감춰 주시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있을 때마다 말이 정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심을 주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들에게 대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영광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TV에서도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집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속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지교의 변미씨 목사였습니다. 제가 갈수록 말이 많은데 왜냐 그러면 제가 좀 이제 하나님께서 좀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어제 댓글을 이런 목사는 어디서 안수를 받았나? 저는 백석총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전노회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지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